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을 마무리하고 또 2018년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 해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한 해를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에 이제 새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저한테도 몇몇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년에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을 뺄 겁니다. 운동해서 살을 뺄 겁니다. 근데 2월부터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은 살 빼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짐에 가도 꽉 차고 운동 기구도 없고, 근데 2월만 되면 싹 비어요. 그게. 그만큼 시작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몇 프로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보면 3분의 1 정도만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이자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바라고 기다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그 아하스라는 악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그 왕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 갓난쟁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빼내서 살려내서 이 아이를 7살 될 때까지 키운 겁니다. 7살 될 때 키운 다음에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7살 된 요아스가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7살의 왕이 된 이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야다가 나라의 일에 관여하게 되고 이 아이를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고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서 이 요아스의 삶이 엄청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칼을 맞고 죽어갈 때 그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묻혔는데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 그 묘지 안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같이 묻혔는데 요아스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확연하게 흙과 명이 구분되는 삶입니다. 여호야다는 정말 아름답게 끝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나 요아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살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의 통치 후에 침상에서 죽임을 당한 요아스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130 되던 해에 죽고 나서 요아스의 신앙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 그죠? 우리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떠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영적인 리더 밑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른 사람의 그 도움만을 늘 바라며 기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나이가 많은 그가 요아스가 왕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함께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적인 리더만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영적인 지도자의 기도만을 바라볼 것이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마음 아픈 때가 언제냐면 어려운 일을 다 겪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데 꽁꽁 싸매서 감추고 계시다가 일이 다 지난 다음에 결과만을 듣게 되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답되지 않고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성숙한 분의 기도만 하나님이 듣는다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한없이 미숙한 모습이겠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는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는 성숙했어야 했습니다. 요아스가 떠날 날이 왔다 할지라도 여호야다가 떠날 날이 왔다 할지라도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왕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의 평생에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속히 재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품고 여호야다와 그 레위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추궁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했던 그 성전의 세를 백성들이 다시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일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 때마다 세를 그 궤에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이 다 보수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그릇과 수저 같은 것을 만들 정도로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성전을 보수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의 삶을 회복하는 기간을 지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으로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요아스처럼 그 회복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보수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망가졌는가?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엇이 없어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세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내가 예배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무너진 곳은 어디인가? 무엇이 망가졌고 무엇이 건강하지 못하며 무엇이 빼앗김을 당했는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동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망가지고 없어지고 깨어져서 보수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그 보수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친밀감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배를 향한 나의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끊어진 기도의 삶을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의 입에서 전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칭찬의 말이 나왔었는데 알게 모르게 지금은 나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만 나오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그죠? 어떤 분들은 뜨거울 때는 앞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근데 신앙이 식으면 식을수록 자꾸 뒷자리로 갑니다. 나중엔 뒷자리도 부족해서 문 밖에서 서성거리십니다. 그죠? 예배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뒷전에서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친밀감의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뒤로, 점점 더 멀리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망가졌는가, 무엇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러면 그것들을 보수하고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손을 2개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4개, 6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에 한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둘 다 섬겨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힘든 겁니다. 둘 다 누려보려고.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대학부에서 앙케이트를 돌렸는데, 앙케이트 중에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남자애가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삶을 살면서 가장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내가 기가 막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best of the both world를 자기는 enjoy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따지는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어린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런 거. 왜? 죄 아니면 피려고요. 마리화나 피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런 거.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도 돼요? 결혼할 거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죄면 안 하고 못 하고, 죄가 아니면 하려고. 그건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모습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크나큰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배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지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심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들어갈 때에는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기득권, sense of entitlement,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야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게 하는 건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요아스의 삶이 그리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유다 방백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는 진짜 왕입니다.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하실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아주 어려움이 많았던 LA의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로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목사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들을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너무 달콤하더래요. 너무 스윗하고 너무나 마음이 막 흥분되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이, 내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동부로 오셨는데, 여러분, 요아스에게 사람들이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을 간섭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입니다. 아세라는 God of fertility, 그죠? 그래서 애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들이 믿기를. 그래서 이 아세라 여신을 예배할 때에는 혼음과 그 성전 안에서 합법적으로 창기들을 통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더러운 종교였습니다. 그런 더러운 종교를 요아스는 속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없어진 후에 이제는 나에게 아무도 간섭하고 방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잘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축복받는 길이 아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멸망과 저주의 길이다.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다 마다합니다.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의 은인, 자기의 영적의 아버지, 어릴 때부터 그를 키워주고 그를 왕이 되게 해주고 그가 어린 왕으로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지도해주고 보호해 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입 다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막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가 돌이켜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는 선한 마음을 품고 이제는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2018년이라는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기도로서 20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열정은 예배를 회복하는 나, 예배가 회복되는 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그런 준비의 기간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목적들이 있어서 내려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통로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복구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내려놓으신 분들 있는 걸 압니다. 기도하는 것 멈추신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방송으로 들었어요. 요새는 권사님들이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한대요. 왜 그러냐? 그 매일 인터넷 방송으로 최고의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시니까 하루에 막 설교를 10개씩 들으시니까 너무나 훌륭한 말을 많이 들으셔서 뭐 웬만한 교회 목사보다 권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한대요. 설교 듣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설교 듣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음과 찬양을 대신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편식하면 안 됩니다. 골고루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며 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예배의 뜨거운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 관계의 시간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진 몇 사람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를 멀어서 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개인의 공간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계셔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셔야 하고, 멀어서 오는 것이 정말 타당치 않은 분들은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에는 성경 읽기를, 올해는 정말 험난한 구약 읽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너무나도 스윗하게 신약 읽기를 할 겁니다. 신약 읽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Monday through Friday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됩니다. 1월 1일 내일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만 읽고, 그래도 바빠서 까먹었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간까지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약을 다 통독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섬길 때에 가끔 가다 예배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주보 찾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보 남은 거 있어요? 왜? 엄마한테 보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애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 주보 받아와. 주보 나한테 안 보내면 용돈 없어. 예? 이러니까 용돈 끊길까 봐, 그러면 예배라도 나오지. 다 끝난 다음에 와갖고 목사님 주보 좀 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신앙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의 시작을 믿음으로, 그리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이 24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아주 건강하니까, 내가 권력이 아주 세니까 그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왔는데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기쁨과 예배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